지금 눌렀어요? 네. 자,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주에게로부터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여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고 실제 이 처형을 로마 병정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일보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게 바로 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아 보이고 내가 못 박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제 힘이 없고 그 상황을 벗어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었다면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는 성숙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혹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보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실상은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 라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눈물이 울컥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지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야비할 수가 있을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보다 약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게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가장 약한 약자로 등장을 합니다. 약자로 등장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너희들이 속에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랬더니 침을 뱉고 옷을 벗겼다가 입히고 뒷때리면서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가 막히는 이런 행동들을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자백 속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살았을 때 행동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해야 될 그 상황에 너무 많은 일들이 연상되고 지나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뒤통수를 때리고 뒤에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할 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슨 이야기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지 모를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성을 우리 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득 우리 실상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유대 궁중들이나 그 다음에 여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어주고 또 채찍질하고 그랬지요. 근데 여인들을 생각해 봤어요. 남성과 여성을 제가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성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까지 따라오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아니, 남자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도 항상 그래도 여성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바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여성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해 보시더라도 저하고 사모님하고 비교해 봐도 훨씬 탁월하세요. 그런 걸 보면. 그래도 교회에 와서 먼저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고, 남성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가족을 구원했다, 그거는 한 10분의 2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봤을 때.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도, 왜냐면 다 등장하는 게 남자들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음 이제 27장 후반절에 가보면 이제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멀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바라다보고, 그 다음에 무덤에도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데, 참 또 아이러니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거는 여성이에요. 도대체 이걸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제가 이번에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한번 돌아봤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약자 앞에서 인간의 야비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의 죄성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모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기회가 주어지면 인간은 모든 본성이 나온다. 맞나요?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본성, 내 속에 있는 죄가 마음껏 표출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본성들이 막 나올 수는 있지만 왜 그것이 절제되고 제어되고 있느냐면 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한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왕이라는 제도와 법이라는 제도를 벗어나게 되면 인간이 나름대로 그 악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런 체제 아래 사람들이 사회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 때문에 절제되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막 마음속에 가끔씩 이럴 때가 있죠. 마음껏 한번 아우토반 달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못 달려요? 딱지 끊기니까. 법이 우리의 죄성을 발산하는데 강제로 우리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죠. 우리 속에 있는 양심들도 결코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지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내게 적용되는 것이며, 양심이 세상의 법을 두고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양심이 작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은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회복됩니다. 어떤 회복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의 회복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양심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이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그냥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악한 증세들, 현상들을 오늘 낱낱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난폭하고 야비하고 또 무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도 하지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지 말고 그렇잖아, 그죠? 이런 게 있다는 걸 우리 인정을 해보자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란 로마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앞에 보면 우리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아무 효능이 없어요, 지금 현재. 또 로마 병정들은 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로마 병정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들이 율법은 없지만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 곧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 앞에 희롱과 난폭한 행동을 마음껏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에 회개하고 돌이켜보면 드디어 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이곳이, 이 상태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적은 시편이에요. 내 속에 수많은 죄가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 문득문득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이 웅덩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면 결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갈 뿐이지 누군가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내 스스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오셔서 우리를 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동력을 얻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신앙이 이 자리에 우뚝 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드디어 우리의 참모습을 볼 때 느끼는 것은 정말 내가 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으면 복음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양심에 따라 소신껏 살아왔지만 빌라도는 궁중들의 외침 속에 자기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양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 결단으로 신앙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껏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를 만나지 않는 한 우리 내면에 이런 죄성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마음껏 해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 보게 하시면서 지금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관중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 위해서 살리셨다라고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가슴을 칠 수밖에, 내가 못 박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관중들은 알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 흔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어때요? 예수 만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진 흔적이 있나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아서 죽으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형법상 로마 시민에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으며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를 바로 이 웅덩이에서 건지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실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또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잘못을 범한 일도 없었어요. 또 그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는데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의 죄성을 유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귀에만 있으면 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권세를 얻었거나 강자가 되었을 때 사실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준법 정신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진실된 신앙 고백은 자신 속의 죄성의 야비함을 확인하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내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셨어요. 어떻게 손짓을 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죄인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덧입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성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야비함을 확인시켜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효과가 드디어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바꿔주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 내면 곧 인격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주 훌륭한 인격자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표현은 신앙적 행위, 어떤 종교적 행위가 능한 것이 아니라 품성, 즉 악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자신이 완전히 반대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악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성경은 구원이라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모든 신약 서신들은 대부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낸 증거가 신앙 고백된 삶에서 소유된, 하나님이 내 삶의 소유가 주인이 된 증거와 변화가 시도되어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생활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비열함,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의 폭력과 야비함과 더러움이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죄인된 죄의 속성과 죄인된 그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내 삶에는 이 신앙에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이 믿는 것, 이게 참 그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였으며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여기에도 이제 들어와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남성들 새신자 성경 공부를 시키거든요. 새신자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 새신자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어제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지 생각해봐라 한 주간. 그리고 이제 성경 안에서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제 다음 주 주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연구해라. 그럼 이제 다음 주 되면 저도 발표하거든요. 그럼 제가 왜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그걸 이제 또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계적으로 공부한 것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욥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이런 행동들이 여전히 그대로 따라오는 것은 우리가 그런 확인 없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데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죄악의 본성대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이것을 버림받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개역 개정에는 상실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킹제임스에는 버림받은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어로 보면 미친 마음, 그 다음에 이성적이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죄인 하나, 사형 언도 받은 한 사람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아까 그 상실한 마음, 미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인간이 죄가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돼 가더라. 그 죄의 목록들을 쭉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몇 개에 해당하나? 자, 온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나오는 행동들이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 불의, 이것은 어긋난 행동, 그 다음에 음행, 이런 거 알죠? 사악이라는 말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말이고, 탐욕이란 내가 정상적인 이득을 받는 것 이상의 어떤 이득을 기대하는 것, 이런 걸 보고 탐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의, 그러니까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 시기,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악독이라는 말은 마음이 악하다는 말이고,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몰지각. 이 말은 깨닫는 마음, 이런 말, 네 속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게 몰지각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저버리고 부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무자비함,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물인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그냥 내어버려둬서 발전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와 종말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의 죄가 발전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죠? 부끄러워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정말 그래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름 앞에 대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무슨 마음이다? 몰지각한 마음, 깨닫지를 못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요? 이것을 법제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 간통죄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양심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지를 못해. 교회를 다녀도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밤을 새우는 이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저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증세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만 나타날 뿐이지 남을 감싸주고 그들을 포용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데까지 인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남을 판단하고 나누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본다는 말은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아요. 밧세바와 간음 사건 속에서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음행이 뭔지를 봐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가인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사약한 마음이, 탐욕, 악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라는 거. 하나님은 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런 죄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경험 없이 주님 앞에 돌이켰다, 믿었다라고 하면 믿음이 도리어 이런 것이 더해져서 더 악하게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결과물인데 마치 미쳐서 짐승과 같은 내용인데 죄인된 진상은 더럽고 오늘 이야기들을 전부 묶어보면 야비하다, 더럽다, 다른 말로 야비하다는 말은 상스럽다, 교활하다는 말인데요. 또 죄인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야비하기도 하다. 죄에서 구출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 생활 속에 내가 아직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들의 증거는 내 언어를 살펴보면 내가 남들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언어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목록에서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증명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격려하거나 마음을 편하게 해준 적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겐 악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야비함은 자신의 죄의 용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바로 이런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지난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던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죠. 에베소 교회죠. 처음에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왜 첫사랑을 버렸을까요? 그 당시에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게 찾아내고 분석하는 일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사랑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남을 자꾸 이렇게 채점을 하면 내가 받아갈 게 없어.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게 심각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물론 나를 지킬 필요는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옳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부탁하신 거 매우 중요하게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바로 이렇게 됐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 아까 보니까 로마서 1장에는 뭐예요? 허망한 마음, 상실한 마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해서 완고한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속 마음이 완고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바로요, 사울 왕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지적을 받고도 마음이 완고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바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허망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마라. 네가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보세요, 완고하니까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명철은 어두워져요. 명철은 뭐예요?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그게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감각은 상실해요. 이게 죄가 아닌지,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한 이 감각이 점점 희미해져. 이게 죄던가 아닌가?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아니겠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이게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방탕에 내어줘. 아이고,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 이게 방탕에 내어줘.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자, 봐요. 그러나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러움 밖에 내놓을 수 없는 우리는 십자가가 더러움에서 지금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자기에게 해보라고 하시고 지금 그걸 견디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요, 여기서 울어버렸어요. 오늘 이 모습은요, 왜 예수님이 견디고 계시겠어요? 야, 네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마음껏 꺼내놔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주님은 지금 모욕을 견디고 계셔요.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우리는 이러고 싶죠. 짠 가고 기도 세게 하고 가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교회 오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마음대로 하라고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욕을 참고 견디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로마 병정들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던 행동들이었다고요. 이걸 하나님이 견디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주님은 견디고 계시고 있어요. 마음껏 표출하라. 그래서 구원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서 받은 복은 바로 이렇게 더러움에서 즉각 벗어나게, 이 감동이, 이 감격이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혹 아직 다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한 주간 사시다 오셨을 거예요.
맞지요? 엄청난 부담. 하나님, 좀 더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욕되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받은 축복과 보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이런 더러움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드디어 그 마음의 동기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악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함께 한 것처럼? 우리 수요일 날 욥에게 함께 한 것처럼 인내하실 것입니다. 옆에서 응원하고 계셔요. 그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도 해요. 내가 홀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생일을 저주하고 내 출생을 저주할 만큼이나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없었던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에 대해서 드디어 기대와 신뢰가 생기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축복이죠. 우리는 예수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더러움에서 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평생 하면 할수록 더 느껴. 그렇죠? 의롭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안 된다는 걸 느껴요. 아예 그 시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고, 그나마 그래도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시도를 하는데 시도를 해도 실패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실패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견뎌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걸 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주님이 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덥지요? 자, 이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은 앞에서 이런 요구를 했었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가 가능하기 시작된 것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과 32절에 보니까 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너희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받아들여졌어요?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죠? 이제는 더러운 말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말을 말하며. 뭐가 바뀌었죠? 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러운 말 없어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될 말들에 대해서 목록을 쭉 설명. 자, 신랄함을 버려라. 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랄해. 나는 그러면서 나는 뒤끝은 없대.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야, 마음 편하게 생각해라. 나는 뭐 뒤에 또 딴 생각하는 건 없다. 상처는 받을 만큼 받게 해주고 말이죠. 나쁜 사람들이. 하라를 하지 말래요. 그건요, 남을 세우는데 도움이 안 돼요. 신랄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신랄함 때문입니다. 나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다 하겠다. 그러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주여 아프게 하는 가시배풀이. 그럼 신랄함을 버리라. 그 다음에 분개. 이상하게 우리 속에 분노가 있어요. 목록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분개가 있대. 그거 해결할.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다 알고 다 기록했죠. 그 다음에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려라.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해라.
다정다감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게 하려고는 생각은 하는데 안 되죠. 그런데 그 뒤에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죠. 그 근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자가 빠졌어요? 위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바로 이 상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거. 이해가 가죠? 이걸 생각해 보면 네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한 것 같이 하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달라진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고 바로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더러움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행악의 종자예요, 그러니 그냥 바꿔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노력하래요. 애를 쓰래요. 요거는 하기 싫지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과 엄청난 전쟁을 벌여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건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러고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남 탓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싸워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을 바꾸려는 것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러움이 들어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더러움이 들어오면 소멸시키고, 칭찬은 증폭되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5장 1절,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4장이잖아요. 계속 이어서 5장 1절부터 계속 그러므로, 이 말은 4장에 설명한 걸 근거로 5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들어갔죠.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잘 봐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지금 뭘로 드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희생, 다른 성경에는 생축, 산제물,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장에는 생축으로 들으셨느니라. 생축이라는 말이 뭘까요? 살았지만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자예요. 여기 자존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맞지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순간을 견디면서, 얘들아,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를 받을 수 있단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움과 누추함과 야비함의 인격적 차원에서 변화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이것이 없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전도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본이 되어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서도 야비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옳은 말을 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앞에서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하는 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은 후, 성경의 지식을 안 후 야비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집에 자녀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죠. 저희들 이제 저도 손주들이 있고 저희 교회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마음에 참,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 속까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 잘 따라다니면서 찬양 배우고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아빠 오늘 이 찬양 배웠어요. 요즘 뭐 시원이 뭐 가기만 하면 뭐 그렇게 찬양 배운 거 부르고 막, 여러분 그게 아이고 이쁘다 믿으면 좋아. 속지 마세요. 주님 만나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부모님들의 정말 눈물 어린 기도와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애들은 안 바뀌어요. 그거는 안 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울로 네 자식을 줬는데 너 좀 거울 좀 봐라, 이렇게 응답하실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까지 부모님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훈련시키고 교정할 걸 다 해야 자식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꼭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야 만나고 딴 교회 가면 그만이죠. 안 그래요? 헤어질 수 없는 관계, 뗄 수 없는 사람, 이거 딱 붙여놓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 이게 진짜 이것만 아니면 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십 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계속 미해결 상태로 끌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뛰어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부탁하신 말들 여러분 자신이 받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신 분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돌아왔고 과거의 삶을 자녀들이 알지 않느냐. 당신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그 아이는 그냥 예수 믿는 거라고.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럼요, 그거죠. 그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들 결론을 이렇게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으면 믿는 보상이 스스로에게, 나에게 먼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 또 하루를 살아도 진실하게 살자,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이게 가지게 되는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는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생긴 게 복이에요. 무슨 소리? 거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복신앙이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서 뒤에 주는 축복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조건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복이에요.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뀐 게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게 복이에요.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그 뒤에 뭐가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 거, 부모를 공경하게 된 거, 내가 신랄한 말을 버리고 분개하는 마음을 내어버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도록 말을 하게 된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데 자꾸 가치를 두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야비함이 해결된 흔적을 보았다면 그 바뀐 흔적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 바로 그 목록,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목록들,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이 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어때요?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하고 계시죠?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은 바깥으로 봐라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것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친절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전부 다 내 속에 변화된 것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기에, 나를 견뎌서 나를 위해서 참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믿기에, 나도 주님의 마음 따라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혹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에 저도 응원을 보냅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아는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자신의 악함을 약자인 예수님 앞에서 마음껏 대하게 하셔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어떤 한 사람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그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드디어 로마 군인 중에 하나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드디어 영안이 열려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걸 참고 있구나, 도리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지 않고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옛날에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을 뜬 것, 나는 옛날에는 귀머거리였는데 귀가 열린 것, 이제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 중 하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라는 말을 한 날이 있기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데, 드디어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가 외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살리셨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지금까지 행위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증거예요. 왜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증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벽히 이루셨다라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교리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제가 잘나서 전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저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로마 군인이고 여기 있는 유대 병정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도록 해 주십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꺼져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